9월 1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설교는 앞서 39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부분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데요. 언약은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여러분 단기간에 종료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약속은 다릅니다. 39년 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함을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들, 아니 그들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그 약속은 유효함을 말해주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커다란 관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60만 1730명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을 한 곳에 다 소집해 놓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금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39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 여호와의 백성,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 언약은 39년 전 출애굽 1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하고 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앞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여러 족장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의 언약은 그것들과도 구별되죠. 왜냐하면 이전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언약은 후손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과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죠. 이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율법을 전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더욱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왜냐하면 심지어 구약시대는 성령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영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율법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이때의 불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었던 것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영광과 거룩의 불이었죠.
즉 죄에 빠져 있던 이 백성들은 그 초자연적인 영광과 그 거룩의 불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간에 서서,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개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거나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항상 이와 같은 호칭을 먼저 언급하셨죠. 당신의 호칭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주권 맹약의 전형적인 형태였는데요. 즉 입법자의 권위를 먼저 내세움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언약이나 또는 율법에 대한 이 확고한 권위와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십계명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뜻이죠.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나와 대립하여 또는 나와 병립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런 의무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8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과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부패한 종교적 심성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절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죠.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질투하신다라는 뜻은 불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이죠.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9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그런 징벌이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말과 대조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축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뜻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 이상의 말을 뜻하죠. 즉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신들이 자신의 그런 욕심과 또는 목적을 위하여서 신을 주술적으로 부르듯이 마치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서 자신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의 언약은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